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겨주시며 간절한 기도에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35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제1번 시편 1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아멘. 김평화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 주시고 제가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항상 채워주셨음을, 그것이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알고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을 찾지 못했고 간절히 구하지 못했고 내 것을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면 저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수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태풍이 지나간 상처와 흔적들을 하루빨리 회복되어 가슴속 깊은 상처를 씻게 하여 주시옵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코로나와 환절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쉼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수암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고충과 고단함을 떨쳐내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야고보서 2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사야서 4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문제지를 나눠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쉬운 부분으로만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참여하시면 아마 최소 50점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한 5분여 걸리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나눔 헌금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서울 북로에 시찰별로 우리는 상계 시찰에 소속되어져 있고요. 포천까지도 우리 시찰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그 포천 시찰에 세청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70년 된 교회인데 지역교회죠.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누전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택이 전부 다 전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을 아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나눔 헌금은 우리 세청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 매일 기도문 가지고 가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한우 분들이 계십니다. 이종구 집사님, 오늘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이종구 집사님이 늑골이 골절되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 3개가 부러지셨습니다. 한 2달여는 안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윤신자 장로님도 넘어지셨는데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장춘자 권사님, 우리 박신혜 집사님의 어머니 되세요.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이 후유증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기쁨과 은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모여 주의 말씀을 강독하고 나누려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새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예전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그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 교회 활동의 중요한 우리 성경으로는 마태복음과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율법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안디옥 공동체는 복음, 은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고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는 이 공동체를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더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요한 공동체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주변 그리고 또 갈릴리 남부 또는 어떤 안디옥 근처의 어떤 국경 지역에 있는 공동체로서 요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 그 코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중심으로 보았던 말씀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또 계시록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지난 주간 또 며칠간 읽었던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공동체는 이 세 공동체 가운데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들이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은 항상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해석하여서 풀어주고 그들의 의문점을 그들의 갈등을 해소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들은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자들의 가지고 있던 의문과 어떤 그 갈등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쓰신 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면서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서도 더욱더 상당히 더 유대적으로 본다면 더 보수적인 사람들,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 레이족 속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지금까지 지켰던 전례의 전통입니다. 삶의 어떤 민속들, 지켜야 할 것들, 율법의 제도와 규례, 또 율법들이 그 삶 가운데 적용시켜 놓았던 하나하나의 단서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단서 조항들을 따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앞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우리 그리스도인,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공동체는 믿음, 은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과 은혜, 복음의 이게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각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배웠었고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율법은 행함을 나타납니다.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행함 있는 믿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율법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공격합니까? 여기서 공격할 때 율법은 율법의 허례허식이에요. 복음을 대체하여서 어떤 기준과 규칙들, 형식들,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구약적인, 유대인적인, 전통적인 삶의 원칙들, 습관들,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일회를 지켜야 되고 하루에 아침 3번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 각가지의 모든 어떤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규례, 규칙들, 준칙들 이것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삶에 있어서 제사제도라든지 어떤 허례허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공격하는 것은 바울은 공격하는 율법은 유대의 허례허식이에요. 율법의 허례허식입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율법의 행함, 율법의 선함, 율법의 사랑 많음, 실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원칙들, 제사 원칙들, 규례들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형식주의 그것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것, 율법과 복음은 대치되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의 예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준에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인가요? 우리 저분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시네. 믿음이 참 좋아.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후에 만나고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들로 구약의 전통들로 나의 원칙들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원칙들로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너 왜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생각과 행동으로 나를 따르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범위를 벗어난 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 그번 시험은 그 시험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이 우물이 있는 곳을 측량해서 정확히 그것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땅을 파야 되는데 하루를 파고 일주일을 팠는데도 물이 없는 것을 팠다면 그것은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카톨릭에서 정말 100만 명밖에 안 되던 80년대 100만 명밖에 안 되던 카톨릭 교인들이 어느 순간 90년대에 이르러서 600만 명에 이르기까지 폭풍 성장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을 카톨릭 교회로 인도했는가, 전도했는가, 누가 1등 공신인가, 누가 가장 많이 전도했는가? 사람들은 답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인도했다라고요. 김수환 추기경 개별적으로 한 사람 만나면서 전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전도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개발을 하는데 돈을 많이 받게 됐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분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팬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어필합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필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에 함께 하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그거에 맞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전국 박방곡곡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올라와서 교인들은 막 열어놨어요. 갑자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분들은 이상 열심도 많더라고요. 헌금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똘똘 뭉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본다면 우리 기독교를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복음을 저하게 만들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누굽니까? 그분이에요.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가야 되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그러한 팬덤 정치하는 것처럼, 어떤 신드롬을 이뤄가는 것처럼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무리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공동체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예수님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비유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구약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구약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구약은 구약이고, 이 두 가지를 짬뽕으로 해서 같이 곁들여서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약간 히브리적인 사고의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율법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의와 형식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졌다. 마침이 되어졌다. 바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이것을 좀 더 헬라적으로 또는 현대의 우리 은혜에 맞는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헬라적인 표현이고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표현인데요. 표현 방법이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이 표현의 히브리서와 이 바울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데, 히브리서의 표현 방식은 좀 낯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져 있고, 실질 왕조 시대의 다윗을 비롯해서 사무엘,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았는가? 이 사람들이 제의를 지내며 살았는가? 제사를 원칙을 지내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들을 읽어봐라.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아라.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는가? 고로 당신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의 트랙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경주의 트랙 가운데 지금 경주자들이에요.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지금 믿음의 경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 탈선해 버리거나 또는 이 경주를 포기해 버리려고 하거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경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트랙을 따라서 돌아가고 움직여야지만 1등을 해도 빨리 들어와도 그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라톤 트랙을 잘못 돌아서 해외 토픽에 나왔었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선수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랙을 따라서 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 쓰신 자들은 지금 이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 이 경기, 이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일반 경주하고 달라요. 일반 경주들은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까지 해야 메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뒤에 5등까지 들어와야지 증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한 사람들이 우대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1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이 경주를 완주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우승자들이에요. 다 금메달입니다. 경주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경주 가운데 이 트랙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경주를 잘 치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12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무거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종교적인 허례 허식들이에요. 율법주의,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저런 것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져 버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근원적인 사람의 한계죠.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것을 죄를 벗어버려 경건한 삶과 거룩함으로 이 경주에 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이 경기를 지금 막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경주할 때 무거운 옷을 입지 않아요. 가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조금만 좀 땀이 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이게 습기지지 않고 바로 말라버리는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달려야지만 효과를 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무거운 짐, 허례 허식들, 믿음의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트랙을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멈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다 멈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기는 가는데 천천히 느리게 느림보 거북이처럼 걸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은 우리보다 저 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도 있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 가운데 여러분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트랙이라는 것이 구부진 곳도 있고 또 장애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부진 곳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장애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를요, 우리가 힘들게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보면 그 경주장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주를 우리가 유치할 때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면은 홈 어드밴티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관중들이 막 열심히 막 응원을 해주면 선수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막 그렇다고요. 능력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능력이 막 임하면서도 막 주위에서도 호응을 막 해주면 어때요? 정말 막 더 신이 나서 기쁨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 분명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주하는데 우리 경주가 외로운 경주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으로 이것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미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그들은 다 경주를 마치고 이제 평안함 가운데서 그 경주 주변에 앉아가지고 다음에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11장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의 친인척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주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이 경주에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당신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믿고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의 그 첫 믿음, 여린 신앙, 어린 신앙, 그러한 자세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냐? 지금 그러지 말아라.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달려가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한 걸음 더 앞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이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라는 표현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위해 살자, 이 히브리서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는 모든 믿음의 근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경주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인내는 우리 스스로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바깥에서 오는 시험으로부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주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없으면 이 경기는 완주하기 힘든 경주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려면 인내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참는 것, 견뎌내는 것.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잖아요. 시험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려고 하면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만의 인내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모습을 경주로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적인 표현에서 그런 부분을 바울이 많이 사용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달리기 경주의 경주자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향해 나가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 모두 신앙의 믿음의 경주의 경주자입니다. 달리기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1등, 2등이 없어요.
완주하면 그것으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응원했던 믿음의 선진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서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남겨진 길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지,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를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근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보다 거짓 없는 마음, 경건한 모습, 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젊었을 때는 오늘 하루 이렇게 좀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루하루를 채우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충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경주에 임하셔서 오늘 채울 몫의 믿음을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은총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도록 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 간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믿음이 굳셀 수가 있구나, 우리 함께 마음을 다지도록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더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볼 때 헤아리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믿음으로, 주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길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정말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뒤로 서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더 부여잡고 이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길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길 가운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견인하여 주시옵시옵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손잡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내 주시옵소서. 어느 날 끈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인생의 뒤안길에 걸음에는 한 사람의 걸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끝까지 힘내어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어깨를 토닥여 주시옵시옵고 때로는 우리를 둘러엎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지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수암교회가 이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49장입니다. 349장 찬송하면서 우리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합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3절 할까요? 그 승리에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아멘.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아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윤두희, 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고요. 우리 저희 어머니신 서정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보미하고 서미 우리 선교 헌금 드렸고요. 김혜경 집사님 나눔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바치는 이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기업들을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사 살아가는 이 가정 경주를 진행할 때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도록 힘내어 먹고 마시며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은 수암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경주에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다독이며 가는 예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 퀴즈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우리 간지 뒤에 그거 기록하셔서 답안지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바로 1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뒤에 볼펜 있습니다. 볼펜 준비하시고요. 자, 문제는 쉽게 냈습니다. 쉽게 냈습니다. 만약에 공부하시지 못한 분 있으면 내 기본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주시죠. 예, 1번에 1번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아주 다정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예, 뭘까요? 세 글자였어요. 그죠? 예. 기록하셨죠? 예, 우리 정답 볼까요? 예,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이것처럼 참 좋은 표현이 없죠? 예, 나의 벗. 네,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기도문으로도 참 많이 이용되는 표현이죠. 강야에는 무엇을 또 사막에는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갈 수 없는 길인데 강야에는 어떤 것? 사막에는 무엇이 없죠? 사막엔 무엇이 없는데 강야에는 이것을 두 가지입니다. 정답은요. 강야에는 길, 사막에는 물이 없죠. 강. 됐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나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가 없는 사람?
어떤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나무상 섬기는 건 참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나무니까. 예, 예, 정답 보도록 할까요? 예, 무지한 사람들. 그렇죠, 너무 무지하죠.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하여 사막을, 야, 이거 두 글자인데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예. 이것을 사막을 예, 정답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에덴입니다. 사막을 천국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걸 할 수 있죠,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힐난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 비방 맞습니다. 예, 다섯 번 문제 풀었고요. 우리 여섯 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예,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이것 때문에. 이게 기도할 때도 보통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이것도 예,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우리의 허물. 예, 맞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며, 독특한 표현이죠. 이사야서만의 독특한 표현이죠. 이 땅에 대한 표현을 이사야가 또 다르게 또 표현했어요. 또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힌트를 드린다면 뒤에는 산입니다. 근데 무슨 산이에요? 예, 무슨 산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거룩한 산. 예, 거룩한 산. 이거 하나님의 나라죠. 예.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문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이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예, 두 가지를 살리신다는 거죠. 힌트를 두 가지예요. 하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소생시키시는데 두 가지를 소생시키십니다. 예,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시는데 무엇과 무엇을 소생시키신다? 정답은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예, 두 문제 남았네요. 예,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야, 이건 암송으로도 많이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첫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신 이유는 이것을 하기 위함이다. 예. 어떠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예, 이건 조금 길죠. 가장 긴 본문이에요. 가장 긴 거. 근데 아마 성경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안 하셔도 맞힐 수 있죠. 정답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린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는 이분이십니다. 예, 뭘까요? 토기장이 맞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만점 받으신 분들만 확인해 볼까요? 만점 받으신 분, 야, 최문영 집사님, 우리 하진이랑 우리 사모님 세 분인가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 예, 하나 더 가지고 가십시오. 뒤에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이 선물은 우리 이경은 집사님께서 이거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스크 필요하시면 이경은 집사님께 부탁하시면 아주 싸고 좋은 것을, 좋은 품질을 아마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5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길을 따라 경주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